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 또 부족한 종 입술의 도구를 통하여 선포케 하실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바르게 깊이 담대히 선포케 하시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들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 말씀으로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은 우리 세종실록, 실록, 조선실록과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조선왕조 실록과는 성격이 다르는 국가와 왕과 백성의 배후에 그 배후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됐던 것처럼 조선왕조 실록하고는 약간의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가 국가의 흥망성쇠와 관계됨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열왕기서의 특징은 인과응보 사상으로 기준을 두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의 여부로 그 결과에 따라서 흥망이 잘되고 못됨이 구분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합 왕 시대입니다. 구약의 역대 왕들 중에 아합 왕처럼 대담하게 죄짓는 왕도 없었음을 우리가 열왕기상 16장을 접어놓고 그 앞에 17장을 접어놓고 그 앞에 16장 30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30절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우상의 아내, 우상의 집안의 여식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에게 섬기고 예배를 하고, 32절 사마리아에 건축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세라 상을 만들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역대 왕 중에 아합 왕처럼 대담하게 죄짓는 왕도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선지자만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선지자도 결코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즉 엘리야 이름의 뜻은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보내시는 분이시고 나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실 분이시다. 그분은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그분 앞에 다시 돌아갈 그런 분이다. 오직 그분만이 이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실 수가 있다.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뜻이 엘리야입니다.
이름 자체가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 오늘 본문 17장 1절을 그런데 촘촘히 들다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본문대로 들다 보면 길르앗 지방의 한 마을인 지명 딥셋을 따라서 안동댁 상주댁 하듯이 딥셋을 따라서 그냥 딥셋 사람이라고 호칭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표명드리냐면 엘리야는 이름 자체는 그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뭔가 엘리야의 시작의 기사는 열왕기상 17장에 시작되고 있는 기사는 뭔가 다소 돌연히 엘리야라는 자가 딥셋 사람 엘리야가 그냥 돌연히 시작되는 듯한 감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다른 성경 예를 들어 각 장의 예언서가 시작되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어떻게 그 선지자의 활동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나오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그 선지자의 활동에 대한 약간의 보충 설명이 다 기록되고 있는데 그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누구이며 어느 지파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어느 지파 누구 지파 출신이란 말이 그 말이 다 다른 성경에는 각 장의 예언서에는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 어떤 기록이 어떤 통례인데 그러나 엘리야는 말하자면 그런 게 없고 마치 어느 날 갑자기 구름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그렇게 뭔가가 다소 차지 않는 그런 기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처럼 멜기세덱은 이름이 딱 등장하면서 부모도 자식도 없는 듯이 갑자기 멜기세덱 이러고 아브라함과 만나서 이렇게 되는 그 창세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엘리야 또한 갑자기 엘리야만 등장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가 하늘로부터 파송된 천사였다라고 단정지었다. 천사였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엘리야가 뭘 타고 가죠? 마지막에 불병거를 타고 그런 것 같다. 내려올 때도 뚝딱 떨어진 것 같고 올라갈 때도 불가마를 타고 올라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를 갖다가 하늘로부터 파송된 천사였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석은 이 대목을 가리키면서 우리에게 이런 한 가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물어볼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의 오는 정책적 박정희 시대 때부터 동서를 가르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특히 우리는 주석은 이 대목에서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 물어볼 필요 없다. 다만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봐야 할 뿐이다고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일리 있다. 어떤 인물인가 봐야지 어디 출신인가 그건 필요 없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출신을 알아본다 해서 도움되지 않고 어떤 것 다만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엘리야가 출현하는 배경을 보여주면서 다시 말해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 아합 왕 앞에 어느 날 나타나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엘리야는 이 예언을 하면서 아합 왕에게 우상 숭배와 만악, 손가락으로 꼽아지지 않는 그런 만악에 대하여, 많은 악에 대하여 책망하고 회개와 개혁이 없으면 그 땅에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 자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 왕 당신이 그 말을 지금 내가 전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땅에는 왕이 내게서 내가 다시 와서 왕 앞에 어떤 말을 듣게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오 라는 말입니다. 단호한 말입니다. 왕 앞에 한마디로 그렇게 하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한 비가 오지를 않기를 기도하니까 몇 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아 출신 성분이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는 말, 출신 성분이 같아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3년 7개월 동안 아합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어. 한마디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즉 저주의 땅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아합 왕이 그런 분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당신 아합 왕이 섬기는 그런 덩어리 잡신,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덩어리 잡신이나 죽은 우상과는 같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이를 공직을 맡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사자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1절에 엘리야의 말을 직역하면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을 대표한다. 나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에게 도전하여 그분 대신에 그들 앞에 섰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나는 말하는 것이다 라며 엘리야는 자기가 하늘에 얼마만큼의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아합 왕에게 알려줍니다. 갑자기 이런 경고를 듣게 된 아합 왕은 아마 대단히 화가 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그렇다면 평생에 보여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평생에 보여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 5절 하여까지만 먼저 하여까지만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아멘. 엘리야가 평생에 보여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는 철저히 말씀을 붙들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했다. 즉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을 근거로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성령이 그걸 주시더라고. 세상 볼 거 없다. 세상 들을 거 없다. 세상 다 그렇다.
성령이 자꾸 주시더라고. 이 말 속에 한번 던지라고. 세상 볼 거 없다. 자, 따라합니다. 세상 볼 거 없다. 세상 볼 거 없다. 세상 들을 거 없다. 세상 들을 거 없다. 세상 다 그렇다. 세상 다 그렇다. 그래놓고 한 말이, 그래서 세상 보고 뭐 이렇쿵 저렇쿵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지 마라. 세상을 보면서 이러니 저러니 그런 생각하지 마라. 오직 말씀에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따라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볼 거 없고 들을 거 없고 생각할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고 살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즉 말씀에 입각하여 근거로 사는 인생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맞더라고. 세상 뻔하더라고. 세상 다 그렇더라고.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다 그렇다. 그래서 생각할 것도 없다. 그럼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인 아합의 범죄에 대해서 그 땅에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런 대가뭄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잠깐 옮겨 놓으십니다. 뒤에 보면 뭐 아합 왕의 아내 이사벨까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날뛰고 설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한 뒤에는 잠깐 엘리야를 옮겨 놓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으라. 구체적으로 하나님 구체적으로 대충 두리둥실 뭐 글쎄 좀 기다려봐야 알겠는데 이게 아닙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가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닙니다. 너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떠나 그리 시내가에 가서 동쪽으로 가서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님은 그 광야 깊은 골짜기인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멘. 까마귀들에게 엘리야한테 음식을 공급해서 먹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죠. 설명해서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과학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예술이고 뭘 갖다 놓고 이건 형이상 뭐다 하면 그게 예술이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건 종교인 것이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대. 그런데 저라도 아마 여러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내가 요즘 너무 기도를 빡시게 하나? 사단의 음성인가? 우리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닌데 허공 잡는 소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지금 너무 허공을 헤매나? 까마귀를 통해 나를 믿긴다. 이건 아니야. 아이 사탄은 그랬다. 사탄이 이건 사탄의 음성이 이거 아니야. 우리 같으면 한번 저라도 그렇게 특히 그런 쪽으로 빠른 저는 생각해 볼 겁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 그런 질서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황당무계한 허당 잡는 이런 하나님은 아니야. 이건 사탄이야.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먹을 것을 주겠으며 혹시나 자신이 잘못된 음성을 듣지는 않았는지 엘리야 또한 왜 생각 한번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갑니다. 어려울 겁니다. 저라도 어렵답니다. 저라도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하여까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그리고 그 뒤에 시작.
곧 가서 유다나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상식, 내 지식 내려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떤 것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6절 뜻을 생각하시며 같이 공부하십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렇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만 공급한 게 아니라 고기까지 날랐습니다. 엘리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떡 먹고 고기 먹고 시냇물 마시고 이렇게 삼박자가 딱 맞던 엘리야가 갑자기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 땅에 갑자기 엘리야가 떡 먹고 고기 먹다가 물 마시고 떡 먹고 고기 먹다가 물 마신 그 물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냇물을 마셨던 그 식수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또다시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말인데 다시 한번 움직여야 된다는 말인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저라면 아니야 일단 여기 벗어나야 돼. 왜? 시돈 땅에 보면 물이 있었어요. 그 옆에 어디. 아니 일단 여기 일단 벗어나고 봐야 돼. 아까 말씀이 장난 아니네. 와 하나님 말씀은 봐봐 너 하나님 살아계시. 저 땅 봐봐 저쪽 갈라. 방금 고기들이 다 뒤집어 배를 뒤집고 다 하늘을 보고 죽어 있네. 장난 아니야. 일단 여기 이 자리에 떠보자고 접니다. 제가 긁고 넘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만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아니야 일단 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그래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과거에 언니라는 분 병원에서 하나님은 집사님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걸 도구로 해서 어느 분을 애나 엄마 어느 분을 만납니다. 그분은 예수를 참 능력 있게 자기 딸이 신실하게 믿는다 막 이런 사람인데 지금 결국 어디 신천지로 가버렸습니다. 신천지로 갔는데 그분이 저기 원당에 어느 저곳에 땅이 한 400평 정도 400평 그 땅이 자기 땅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이 차지해갖고 어쩔 줄 모르는데 집사님이 작전 기도를 해서 그 자리에 멍석 깔고 돗자리 저 있잖아요. 일회용 돗자리 깔아놓고 맨날 며칠 작전 일주일하고 기도를 합니다. 3일째인가 기도드리는데 그 마을에 봄에 이런 봄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꽃게이 들고 삽 들고 막 물통 들고 왔다 갔다 할 때 그 언니가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한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언니가 나루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덕이 못 돼. 세상 사람에게 덕이 못 돼. 우리 일단 이걸 잠시 보류해 놓고 저 사람들하고 따라가서 불 끄는데 동참하고 불을 꺼주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야지. 나루야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이렇게 믿으면 언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언니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야. 가만히 있어. 그리고 집사님 단하게 따다다다다다다다 꿀겁니다. 좀 있으니까 사람들 털려 옵니다. 불 다 꺼서. 무슨 말이냐? 말씀에 입각하여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근사, 목사, 장로, 성도 없습니다. 그 상황을 보더라도 불 끄러 가야 돼.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피하고 보자. 불 끄러 가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기도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식수가 말라버린 그리 시냇가에 말라버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엘리야가 또다시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말인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집사님은 불 끄라는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배드리는 도중에. 근데 그 언니는, 건사라는 언니는 불을 꺼야 된다는 누군가의 그 내리의 정리를 지금 오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언니 가만히 있어. 우리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유 이해되십니까? 어떤 비유를 들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전 생애를 특징 짓는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5절 하여까지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가 평생에 보여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라 했습니까? 엘리야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철저히 말씀을 붙들고 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아멘.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무엘 5장 잠깐 사무엘 5장으로 잠깐만 앞으로 사무엘 5장으로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5장 17절로 보면 이런 시대적 배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하는 소리를 블레셋이 듣게 됩니다. 블레셋이 듣고 블레셋은 다윗을 하찮은 미치갱이로 취급했습니다. 한때는 그게 잠깐 피신해 있은 적이 있어서 여기 뭐 그렇다 이거 무슨 왕이 되나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올 때 다윗이 듣고 이제 요새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자 사무엘하 5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그럽니다. 여호와께 여쭈되 하나님 내가 저들을 앞으로 올라가리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습니까? 하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잠깐 또 우리가 들여다볼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싸움의 명장입니다. 싸움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어린 소녀가 누구를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그 블레셋의 최고의 그 싸움꾼 골리앗을 한 방에 물때리고 목동 시절에 들에서 양을 해치던 사자나 곰이 달라들면 뛰어가서 사자나 곰의 입을 찢어버리는 그런 싸움꾼입니다, 여러분. 생각 굉장히 빠르고 딱 생각한 대로 가면 먼저 손이 더 빠르고 이래서 명장입니다. 싸움을 그 다윗만큼 따라갈 이 지략이나 힘이나 용기는 따라갈 사람이 세상 천지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야. 저 포진했나? 야, 1중대 저쪽으로, 2중대 우측으로, 3중대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략하고 하나님 빼고 지금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 나중에 찾고 우리 잘 되면 얼마든지 정리, 야, 왼쪽, 우측, 좌측, 자, 창부대 앞으로 지켜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손에 맡길까요? 올라가라. 할렐루야. 아멘. 올라가라. 그게 뭡니까? 싹 쓸어버린 게 뭐다? 싹 쓸어버린 게 뭐다 싶을 때 발브라시. 물을 흩은 심같이 싹 쓸어버릴 때 적군을 싹 쓸어버리신대 하나님이. 다 같이 발브라시 시작. 발브라시. 쓸어버린대. 아마
다윗이 아무리 명장이라도 블레셋하고 붙었다면 후유증이 클 겁니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서로 간에 많은 서로 간에 사상자가 발생하고 뭐 사망자 수를 세하니라 부상자는 몇 명이고 중상 이런 게 나올 통계가 나오고 근데 하나님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하니까 물을 헛듯이 같이 싹 발불하신 서스성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그렇게 혼쭐나고 발불하신 같이 싹 서는데 또 와서 대적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기며 삼킬 자를 찾고 또 오는 겁니다. 7귀신 끌고 오듯이 하나 몰아냈더만 7귀신 끌고 오듯이 또 옵니다. 자 어떻게 옵니까? 자 어떻게 와? 자 22절로 보면 2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의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시 오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뭐랍니까?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옥나무 숲을 말이 끌어서 그들을 기습하되 그들 뒤로 돌아가서 옥나무 숲에 숨어서 그들을 기습한데 어떤 기습의 사인 신호가 뭡니까? 시작. 옥나무 다시 그래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이 그래 갖고는 하늘이도 듣지도 않아요. 자 다시 힘있게 시작. 콩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제가 다윗은 명장이라고 그랬죠. 싸움의 명장, 지략과 용기, 전술 어떤 것 따라갈 누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명장이 먼저 인간적으로 가면서 봤죠. 어근적 게임 저것도 다 지워한다. 정신 못 차린다. 야 하공 전법으로 기름에 불 묻혀서 쏘아붙여 어버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자. 이게 인간일 겁니다. 아마. 하공법으로 어버이는 응징한다. 쏘아 날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이 판국되면 다시 올라왔을 때는 만만합니다. 저건 내 밥이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니까 뭐랍니까?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라. 기도하니까 여호와가 다윗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게 하심을 깨닫는 말씀드리죠. 아멘. 이게 말씀에 입각하여 살면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아멘.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다윗과 같이 엘리야 또한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아멘. 다윗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그 말을 왜 했냐면 거듭하면서 명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싸움꾼, 전략꾼, 최고의 전술가인데도 하나님이 야, 어머니 하공법 이거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윗처럼 엘리야도 듣고 순종하고 철저히 그 말씀에 입각하여 살아가는 생애를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엘리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그 모델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물어서 시내가 말랐는데도 다시 오늘 보면 열왕기상 17장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야는 7절에 시내가 말랐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분명히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보고 올라가라, 뒤로 가라.
그때까지 다윗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뒤로 가라면 숲을 뒤로 가니까 뽕나무 위에 걷는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해라니까 하나님이 다윗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공격해버렸습니다. 그처럼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8절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8절 9절 벌써 제가 몇 박자를 보고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그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무를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부가 그를 공개하도록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엘리야는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가부는 어떤 형편이냐면 자신을 공개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킨 여인인데 풍족한 것이 아니라 겨우 엘리야가 가서 봤던 그 여인의 모습은 행색은 나뭇가지를 줍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니면서 여자가.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여자를 보고 이봐요, 저 내 물 좀 갖다 줘요. 얼마나 가뭄에 목이 탔으면 먼저 물을 좀 갖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가지로 움직일 때 엘리야가 뒤에다가 또 이런 말을 올 때 물도 가져오겠지만 먹을 거 저 떡 좀 가져와라. 그 여인에게. 근데 이 여인은 왜 나뭇가지를 줍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냐면 자기 집에 밀가루 한 주먹하고 기름, 그 밀가루를 튀길 만한 기름 조금이 남아있는데 너무 감으로서 양식이 떨어져서 그거 갖고 이제 나뭇가지 주워다가 빵을 구워갖고 어미는 입에 묻겠습니까? 어미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자식 입에 마지막 넣어주고 그냥 그걸로서 생을 종치려고 자식하고 어미하고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그걸로 끝내려고 그렇게 해서 나뭇가지를 줬던 차에 물 달라 올 때 물만 가져오지 말고 떡도 가져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그럽니다. 나는 우리 집에 떡이 없고 통에 가루가 갖고 한 주먹 있고 기름이 있는데 그거 갖고 마지막에 나뭇가지 제가 줍는 거는 그거 갖고 불 떼고 그냥 그 마지막 음식 해먹고 아들과 그냥 스스로 생을 정리하려고 자진하려고 그렇게 하는 가난한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만난 가부의 전 재산이 가루 한 큰과 기름 조금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뜻을 가면서 딱 들어본 거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전후에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내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렇죠. 이런 여인 자기 스스로가 이거 갖고 이제 마지막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이거 아들 먹이고 나도 못 먹습니다. 그냥 죽을래요. 죽는 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럽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렇게 사정이 어려운 여인이 자신을 공개하도록 하셨다? 난감했을 것 같은데 참 이게 뭐지?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뭐지 하고 난감했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뭐랍니까?
자, 13절 14절 뜻을 제가 따드리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들어가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이를 지면에 이르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요거로 이 가루하고 기름하고 이렇게 떡 한 만들어서 우리 아들 입에 먹이고 이걸로 탁 털고 끝낼렵니다 하는 그 여자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라. 갖고 오라.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아멘. 이봐요. 당신 지금 말장난 안 하네 자꾸. 지금 내가 당신한테 내 입장을 설명했잖아. 귓구멍이 멀었나? 내가 이거 묻고 우리 아들하고 그냥 끝낼라 했는데 당신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나? 얼마든지 걸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걸어보도 남습니다. 당신 지금 맨정신이야? 내가 내 사정을 이야기했잖아. 내가 없어서 이제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당신 집 불난 집에 연장 지르나? 그거 다 갖고 와서 떡 만들어 내한테 갖고 오라. 그게 말이 되나?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각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어디 헛소리하고 있어. 미치지. 뭐 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이 양반 니나 잘 쳐먹어. 평생 쳐먹어. 아니, 이게 인간일 겁니다. 제가 인간이 그럴 겁니다. 아마 누구나 그렇겠죠? 이상한데 뭐. 근데 이 여자는 그 말을 순종했다. 아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순종했다. 아멘. 순종될 수 없는 걸 순종하는. 순종이라면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하면 순종은 순종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순종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다. 아멘. 해야 되는 거 억지로 하는 건 맹종입니다. 순종과 맹종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 했더니 과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의 시냇물이, 건강의 시냇물이, 가정의 시냇물이, 우리 심령의 시냇물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직장을 잃었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등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시냇물이 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염려입니다. 어찌할꼬 왜 이러야지 동동거리고 염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를 드시며 봐라, 입히지도 거두지도 않았잖아. 저것들 한번 봐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염려하는 대신에 그 예를 드시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내가 네 일 대신해 줄게. 아멘. 네 일 대신해 준다. 하나님은 자주 이 계절에 맞는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옷 잘 입는 민족은 없어. 사계절이 되니까 봄옷 가을에 절대 안 입어. 가을은 봄에 안 입어. 봄옷은 봄에 입는 이 옷을 갈아입듯이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아멘. 자주 옷 갈아입듯이, 계절에 옷 갈아입듯이. 때로는 그분은 우리의 익숙한 환경을 바꾸시어서 갑자기 돌변, 그런 어떤 새로운 장소나 사역으로 이끄십니다. 아멘. 요단 앞 그릿 시냇물은 엘리야를 위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것인데, 그분께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생겼을 때 그 시냇물을 마르게 하셨어요. 야, 네 지금 신앙에 보니까 신앙의 시냇물이 좀 말라야 되겠다. 너 그렇게 가다가는 안 돼. 어느 날 지금은 없는 목사가 우리 김기현 집사하고 저하고 그 부목사하고 같이 여기 가까운 어탕국수 집에 식사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보고 물어보려고. 그 펄펄 끓는 그 어탕국수를 먹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저기 목사님 11조를요. 그래요. 11조를. 그때 결혼을 하고 그 형부가 뭐 어디 선교사를 했답니다. 아내가. 그걸로 11조를 보내면 안 될까요? 요자 끝나기 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각자 상상이 바뀌어. 우리 김기현 집사님 저기 계셔. 요자 네가 목사가 맞아? 목사가 그따위 색깔 갖고 그따위 소리에 일단 팔을 물리치고 일단 이것부터 날아갑니다. 이게 네가 목사 맞아? 그리고도 목사야?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교회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뭐? 너가 동서 선교사비를 보내, 그게 목사가 할 말이 맞아? 그래 날아갑니다. 우리 저 김기현 집사님 계셔. 여러분, 그처럼 그럴 때 너는 아직 신앙의 시냇물이 좀 말라야 되겠다. 너는 그러고도 그렇다면은 너는 그러고도 목사고 그러고도 장로고 그러고도 근사고 그러고도 집사고 그러고도 하나님 성도라면 너는 신앙의 샘물이 좀 말라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경제적인 사용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신앙의 시냇물을 마르게 해서 가르치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적인,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건강의 시냇물이 마를 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려 가야 하는 사인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 가까이 모두 다시 재정비해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신앙의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신앙의 세팅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시냇물을 말려버려. 하나님이 세팅받고, 우리는 뭐 이렇게 세팅 다시 하죠. 이래 스마트폰 뭐 다 지우고 이런 거 하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팅받고는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에 그게 있을 때는 우리에게 경제적, 가정적, 건강적 시냇물이 마르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우리가 그렇게 세팅하고 다시 세팅을 하고 그렇게 다시 가다듬으면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순종의 자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사르밧으로 그리고 아왕을 피해 이리저리 도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옮겨 놓으시오. 여기서 그랬지? 여기 절로 가. 저기 그랬지? 일로 가. 그런 후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그를 주년에 내리리라. 아멘.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아방에 가서 선포해라. 선포하고 나니까 야 너 잠깐 그리시네가로 가가 있어. 너 사르밧으로 가가 있어. 하고 하나님이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방이 죽이니 이세벨이 날뛰고 죽인다니까 그 아내까지 죽인다 날뛴다니까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도망하지 말고 아방을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 엘리야와 아방의 만남은 이어지는 18장에 보면 갈멜산 결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의 능력으로 불을 내려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또 850명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갈멜산 결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아멘. 11조 교회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내 동수가 선교사인데 이거는 우리 요한이도 아는 겁니다. 하늘이는 아직 말을 못. 이거는 그런데 그걸 목사가 그건 말씀 이게 뭐냐면 말씀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성경에 그런 게 있냐고. 말씀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라면 가고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야의 생에도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건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귀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 하는 이런 엘리야의 생애에도 기도와 말씀을 받고 움직였던 엘리야도 결정적인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했는데 성정은 타고난 본성이 같다는 겁니다. 우리와 그게 성정입니다. 이를테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다가 어느 순간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한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능력의 말씀의 능력으로 갈멜산 결전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여호와의 불을 내려서 쳐 죽인 엘리야가 그랬던 엘리야가 자 19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하루 일찍 가서 한 부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런 엘리야가 기도와 말씀을 받고 움직였던 순종의 엘리야, 능력의 엘리야가 지금 한 여자 이세벨 아합 왕의 아내가 아합이 여태까지 엘리야가 자기에게 했던 그 땅의 가뭄 여러 가지 갈멜산의 대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을 부르고 쳐 죽인 이야기라니까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내일 아침 이맘때까지 죽이지 않으면 내 목에 내 목에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말에 뭘 하고 그 말에 겁을 먹고 로덴 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자기 종은 거기 두고 그냥 난 여기서 끝낼라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사절에 나온 이 독백은 전혀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타고난 본성이 같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입니다. 더욱이
갈멜산 결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대결에서 그들의 재단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게 해서 그렇게 쳐 죽인 뒤에 이런 독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엘리야가 19장 1절로 3절에서 이세벨이 그 아합 왕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어받아 지금 당장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덴나무 아래까지 기 들어가고 나 여기서 끝낼래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랬던 그런 엘리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빠졌던 그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자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냥 그대로 애고 말씀 듣자 기도 듣자 갑니다. 가야 됩니다. 가게 됩니다. 누구나 가게 됩니다. 그래 됩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자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도 그럴 때에 내 인생이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꼴짜기에 뼈들도 살아나게 하시는데 에스골 꼴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메마른 심령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세상 보고 듣고 할 거 없다. 세상 다 그렇다. 생각할 거 없다. 뭐가 어떤 일이 어떤 아니 그것도 생각하고 세상은 다 그렇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은 다 그렇다. 딱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고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자, 9절로 12절, 19장 9절로 12절 시작. 뜻을 생각하면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아멘, 아멘.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이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지나가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고 이제 이어지는 9절로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을 듣자 엘리야는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그거야. 세상 보고 듣고 생각해야 돼. 돌아보게. 세상 다 그렇다고 탕 치고 가야 되는데 세상은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없으면 세상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세상 들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세상 것을 생각하게 돼. 죽습니다. 17장 24절에서 사르밧 가부가 그렇게 주의 종을 공개를 했는데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사르밧 가부가 그래서 나머지 그런 가루 한 움큼과 기름 갖고 엘리야를 공개했더니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에 통이 마르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 하나가 돌연사 죽어버립니다.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어느 날 우연히 죽어버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들 위에 올라가서 7번 몸을 굳히고 눈을 맞추고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그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노라. 아멘.
붙어진 가장 명예로운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뭐가 갈멜산이 어떻고 뭐 아방에게 말씀을 쓰고 그 엘리야에게 붙여진 가장 명예로운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 아멘.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 그게 뭐니까? 아, 저분은 검사님이시오. 저분은 안수 집사, 저분은 집사님이시오. 이게 돼. 근데 세상에 나가면 뭐랍니까? 야, 무슨 집사는 무슨 어느 집을 집사고 저거 잡사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저거 보고 그네들 보고 야, 내 행동이 거시기 하면 바로 내 보고 집사랑 계급장 띄고 잡사로 불러줘 부탁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생각해서 만듭니다. 집사는 무슨 어려지고 저거 잡사다. 오죽했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고개만 돌리고 자, 다 같이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시작.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다 같이 따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까 그랬죠. 세상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다 세상 그렇다 생각할 것도 없다 그랬죠. 그랬듯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문턱은 갈도록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 잡사. 계시록 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돌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 제 성경은 400페이지고 신약 400페이지.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면 합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읽고 지켜서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진정한 복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의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네가 한 달 후에 북쪽에 가면 기인을 만나리다 라는 이런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뭐 이상한 요망한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원리를 따라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것이 바로 축복.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축복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분께서 내가 그 생각에서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 생각에서 해서 내가 저번 주에 내 친구 4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장로님 되셨다고 그랬죠. 저는 그 친구가 장로 되리라면 정말
다른 분은 장로 될 수 있어. 우리恩집사님도 장로 될 수 있고 우리 성진이 삼촌도 장로님 될 수 있지만 저는 내 친구가 장로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배꼽 잡고 뒤집어 넘어졌다니까. 배꼽 잡고. 그것도 시무장로래. 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강명수가 목주의종 됐다는 건 지도 인생이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도 배꼽 잡고 넘어져 깜짝 놀랐대. 내가 주의종 됐다. 그래서 보자니까 모인 겁니다. 생각도 못했다는 겁니다. 지도. 그런데 물어보니까 야 니는 어떻게 해서 주의종이 됐노? 물어보더라. 내가 이야기했어. 야 니 내 잘 알잖아. 내 삶에서 그 다음 뭐겠어? 그거 니 잘 알잖아. 뭐 가진 거 그거 뺏겼고 그거 뺏겨서 그 다음 뭐겠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도 내 인생 그래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길로 갔어. 내가 하나 우리 식구가 말 안 했지만 기도하고 이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 길로 들어오게 되지. 나는 내 스스로는 거기로 올 수가 없어. 내가 그 친구를 보고도 그 친구가 장로님, 시무장로님 됐다는 거 진짜 그렇지만 나도 그 친구는 나를 볼 때도 주의종이 됐다는 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장로야 너는 시무장로가 되고 강명수야 너는 목사.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아멘. 너는 개방남이 같이 그리 살아도 그래 미친 마음 강패같이 그리 살아도 너는 그래 될 거야. 다 네 그 경험 너 그 노하우가 될 거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정확히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데 달리 무엇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내보다 내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무엇을 걱정해야 돼? 그래서 세상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다 그렇다. 생각하지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다 우리의 길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 그분의 주시는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시 17장 5절 하여까지를 말씀의 뜻을 받들어 봉독하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7장 5절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할렐루야 하면 아멘.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시냇물이 마를 때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신앙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 성도들 기도와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